말씀은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존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학개 이제 1장, 2장 짧은 학개서이지만 1장, 2장으로 오늘 마치게 되는데 학개서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이제 정확한 날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스라서와 이 학개서를 서로 비교하여서 보면 이제 정확한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한 5장, 6장까지의 내용이 이 학개서의 내용과 겹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책을 서로 비교하시면서 보면 조금 더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이렇게 정확한 이제 날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학개서 1장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다리오 왕은 지금 페르시아 바사 왕 기준으로 지금 연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사 왕 그 다리오 왕 제2년 제2년 여섯째 달이죠. 여섯째 달에서 오늘 읽은 부분이 아홉째 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개는 3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개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오늘 특이한 질문이 있습니다. 학개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학개에게 제사장에게 한번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2절, 13절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겠죠. 그 거룩한 고기를 옷에 쌌는데 이 옷자락이 다른 물건들에 닿으면 그것 또한 같이 거룩해지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때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물건, 거룩한 고기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 다른 곳에 닿인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또 다른 어떤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느냐, 그러니까 전염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합니다. 네, 부정됩니다. 전염이 됩니다. 이 말은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고 부정은 전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학계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거룩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거룩이 옆으로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이 부정은 가만히 놔두면 옆 사람에게까지도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부정은 전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안 하고 오히려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 자기 생계를 위한 것에만 더 치중을 하고 하나님 일을 돌보지 않는다면 너희들 더 이상 거룩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세상살이에 쫓아다니면서 세상에 먹을 것을 구하고 세상에 정신이 없다면 그 세상에 어떤 부정한 것, 이 부정한 것은 너 당사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너의 공동체 안에 모두 부정한 영향으로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은 그동안 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해봐.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 침략에 의해서 지금 고향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 민족들은 돌아왔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538년에 이제 돌아왔다가 성전 기초까지 놓고 사실 여러 가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방해 작전으로 인해서 성전이 2년 만에 중단이 되고 거의 16년 동안 지금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저번에 이 에스라서 5장을 제가 이 새벽 설교에서 그때 설교하면서도 그 얼마나 방해 작전이 심했냐고 제가 예를 들면서 그 당시에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프레임을 씌우고 그러면서 정말 이 백성들은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또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을 철저하게 방해하려고 나섰었다라는 것을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도 나름 노력을 했지만 그 성전 쌓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교회 하나 짓겠다는데 뭐 이렇게 방해도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어렵고 결국엔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 없고 성전을 지을 수 없고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고대 시대에 이 당시에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종교 생활에 그냥 교회 건물 하나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성전을 이렇게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 종교적인 어떤 그 의미를 넘어서서 여기는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 그다음에 국가의 국방력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주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우려했던 것도 사실 나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실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오히려 일단 나부터 먹고 살자. 나도 나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자라는 뜻에서 먼저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짓고 자기들의 경제 생활을 먼저 이렇게 쌓아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때 16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지금 학개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거룩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느라 오히려 세상의 때와 세상의 힘듦과 고단이 너희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하고 그 부정은 온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기억해 보라라고 합니다. 15절에도 보면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정도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밭이 있었다면 그때 너희들이 얻은 것은 10고루 뿐이었지 않냐. 그리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얻을 수 있는 포도즙 틀이 있었다면 그때 너희들이 구한 것은 겨우 얻은 것은 20고루 뿐이었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해도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오히려 재앙이 덮쳐서 곡식을 마르게 하고, 근데 깐부기 재앙, 우박 이런 걸로 세상에서 어떤 재앙을 겪으면서 너희들이 힘들지 않았냐. 이제 그거 한번 기억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이 성전 짓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오히려 나의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일을 했지만 가만히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때 너의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너의 안에 말씀이 안 계시고 오히려 세상 일로 바쁠 그때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사실 네가 거둔 것은 반 정도, 반 이하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겨우 얻었을 뿐이고, 또 그나마 또 여러 가지 자연 재앙이나 여러 가지 사고 등등으로 인해서 그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았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지금 학개서를 지금 마치고 있는데 이 학개서가 지금 16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 학개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듣고 백성들이 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죠. 실제로 학개의 이 격려와 위로의 말들로 인해서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오늘 우리는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했는데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학개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포인트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개가 이렇게 1장, 2장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몇 번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전한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떠냐면 백성들이 학개의 말,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성전 짓기에 다시 재건하는 거에 이제 착수하고 실제로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거룩과 부정,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한번 전에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은 명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산다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나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제가 한동안 이제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 그렇구나. 우리는 명사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라는 그 이름 명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직분에 권사, 안수집사, 장로, 등등의 우리가 이 직분의 그 타이틀, 그 명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동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명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복종하도록 치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인이라고 주일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성화는 동사여야 되는 거예요. 성화는, 거룩은 정말 내 자신을 치는 노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정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정은 전염이 되어서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을 까마득해 있고, 세상에서 나의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나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사실 그 부정으로 전염된 그 손으로 사실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살아낼 때,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리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먼저 세워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여기 구약에서는 이제 제물을 받으시고 성전 쌓아 올리는 것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학개설 조금 오해를 하면, 교회 건물 세우라고 하는 건가 보다. 교회 건물을 더 멋지게 세우고 교회 건물을 좀 고치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지금 오늘날 우리 안에 우리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성전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그 얻은 힘으로 참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20절 이하에는 이제 조금 다시 이제 학개에게 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전하는 말씀이냐면, 이전까지는 제사장들에게 전한 그런 말씀이었다면, 사실 20절 이후에 21절에 보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스룹바벨, 지금 총독이죠. 이 총독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시 이 스룹바벨을 지칭하는 말이 조금 바뀌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앞에서는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불렀어요. 총독 스룹바벨. 근데 여기서 뭐라 부르냐면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이렇게 호칭이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스알디엘은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내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목이 바로 이제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죠. 지금 다윗의 후손이 끊기고 지금 나라가 없어졌지만 바로 그날에 여기 23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그날에 바로 그날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헤롯 성전도 세워졌지만 사실 성전은 그 예수님이 그 예언하신 것과 같이 로마 시대 때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참된 그 성전은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내 종 스룹바벨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죠. 이 메시아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여기서 인장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로 인해서 이 온전한 참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 왕국들 22절에 보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 또한 이제 주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3절 이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가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도 전체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개가 이렇게 1장 2장에 걸쳐서 이게 한 말을 스룹바벨이 듣고 제사장이 듣고 백성이 들어서 실제 성전 재건에 착수했고 성전은 4년 만에 지어졌어요.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학개가 있습니까?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옆에서 학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의 동무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권사님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오늘 내 센터원 중에 내가 정말 학계가 되어서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 스스로 먼저 거룩해지는 것,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는 거죠. 예수님으로 내 안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원하며 우리 다 같이 이것을 내용으로 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